4절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셨죠. 아이도벨의 모략이 훨씬 뛰어난 모략이에요? 후세의 모략이 훨씬 뛰어난 모략이에요? 아이도벨의 모략이 훨씬 뛰어난 모략이에요. 아이도벨의 모략대로 했다면 다윗은 끝장났을 거예요. 그게 진짜 뛰어난 모략이었죠. 그런데 그 뛰어난 모략을 누가 파악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파악하셨다. 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내가 뛰어난 모략을 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다 잘 될까요? 여호와께서 파악으로 작정하신 일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후세는 아이도벨 모략보다 뛰어난 모략이 아니잖아요. 지금 평가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좋은 모략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후세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지금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다윗은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이 지금 급하게 쫓겨나가고 있어요. 따르는 백성들도 군사들이 아닙니다. 물론 옆에는 뭐 용장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얼마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냥 힘없는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도벨은 지금 몰아쳐야 됩니다. 지금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도망가고 있을 때 급습해서 전멸시킬 필요도 없이 다윗 왕 하나만 제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다 포기하고 당신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 모략을 딱 세운 거죠. 자, 그 모략을 듣고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4절 나오잖아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어떻게 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 그렇게 다 찬성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그런데 다윗 왕을 섬기던 그 후세도 모략가잖아.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압살롬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전하게 이걸 마무리를 쳐야 돼. 이건 실수하면 안 돼. 그야말로 빈틈없이 해야 돼. 그래서 후세도 부르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자기 딴에는 잘해보려고, 안전하게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것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죽는 걸로 끝나요. 자, 인간이 최선을 다한다고 다 잘 될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람들은 자꾸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가 꾸민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이 골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잡다한 것을 많이 아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겨요. 저도 한때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젊었을 때 별명 중 하나가 워킹 딕셔너리였어요. 워킹 딕셔너리. 쓸데없는 걸 그냥 그냥 온갖 잡다한 거 그야말로 잡학 사전처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게 정말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필요 없는 것 마치 그거가 똑같아요. 집에다가 온갖 잡동사니 다 모아놓은 거. 그럼 피곤하죠. 저는 그래서 지금 추구하는 삶은 그야말로 미니멀 라이프. 될 수 있는 거, 필요 없는 것은 다 그냥 버리는 거. 근데 못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언젠간 쓸 거 아니야? 이 마음이 강하게 있어가지고 저도 엄청나게 못 버리는 그 성격인데 요즘에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항상 그렇죠. 많이 해놔야 돼. 많이. 책도 읽지도 않아도 많이 쌓아놓고 보면서 내가 저 책들 이런 허황된 꿈에. 근데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피곤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진짜 좋은 것에 집중을 못해. 진짜 좋은 것에 집중을 못해. 그래서 저는 많은 책을 읽으라고 권하지 않고 좋은 책을 완전히 몇 권만이라도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라. 특히 성경 한 권 완전 자기 것으로 만들면 10,000권 읽은 사람보다, 세상 책 10,000권 읽은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울 것이다. 그래서 많은 책 읽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근데 요즘에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튜브 같은 게 있잖아요. 온갖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이것 보고, 그러니까 많이 볼 수 없으니까 우리처럼 뭐 한 40~50%만 사람들이 봐야 안 봐요? 안 봐. 어떻게 해야 돼요? 짧게, 착, 집중하게. 착 해서 요즘에는 쇼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착 보고 착 넘기는 거야, 그냥.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막 받아들이죠. 근데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계속 연달아 쏟아져 들어와요. 똑같은 종류로. 저는 그 현상을 말세가 되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압살롬이 또는 아이도벨이 왕이 되고 싶어 하고 권력가가 되고 싶어 해도 다 자기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로 다 돌려보내신다. 아무리 자기 자리를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는 비천한 자리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리로 다 보내신다. 그래서 너튜브 같은 거 보는 것도 다 자기 자리로 찾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쓸데없는 거 보는 사람은 계속 쓸데없는 것만 봐가지고 편향된 사고방식을 갖는 거야.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옹졸해지면서 편향된 사고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쭉 읽고, 야, 아이도벨의 모략이 뛰어나고 후세의 모략은 이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아이도벨의 모략을 파기로 작정하셨구나. 왜 그러셨을까? 다윗을 지키기로 언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윗을 지키기로 언약하셔가지고 조금 앞으로 가서 볼까요? 다시 한번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9절 마지막 부분. 세상에서 9절서부터 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계속 멸해 오신 거예요. 다윗의 대적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조금 더 뒤로 가서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중간 부분.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안케 하리라. 이게 계속 이런 언약의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단순히 뭐 족보 이런 정도의 의미를 우리는 뛰어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지구 중에서도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대한민국 이건 내 나라, 이런 식으로 아주 이 사고 방식 자체가 아주 갇혀 있다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이스라엘이 내 나라가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나라가 된 나라죠. 그래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 이런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다. 엄청나게 깊이가 있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랬을 때 우리는 모든 역사를 다 떠올려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한 역사였구나. 이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우주구나. 이런 큼직한 이런 틀을 갖다가 다 가지고 이 말씀을 다 들어요. 그런데 매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도벨이 저도 책을 많이 읽지 말아야 되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도벨 말을 잘 보십시오. 자, 17장 1절 보십시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자기를 중심으로 내세웠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2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주고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후세의 말을 보십시오. 후세의 말을 보십시오. 8절 왕도 아시거니와 먼저 상대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응?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12절 보십시오.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감 능력을 불러일으켜야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많이 듣는 얘기죠. 저도 심리학 책을 좀 읽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설득하는가,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 이런 책 있잖아요. 제가 그 책을 왜 읽었겠어요? 나도 사람을 잘 설득해봐야 되겠다. 자기를 설득하라고 그래요. 자기가 설득돼야 사람이 설득되는 거예요. 자기도 설득 안 되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많은 책을 읽으면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변함없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구나.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구나. 이걸 깨달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알면 이스라엘 절기하고 우리나라 절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 3일절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6월절과 3일절을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는 이제 해방된 거고 일본은 해방된 거고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절이고 아닙니다. 달라요. 왜 달랐느냐? 3일절은 우리 사람 정 어떤 일 3.1운동이 일어나서 광복절 같은 3.1운동이 일어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우리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미리 말씀하셔요. 미리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 6월절 지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미리 하실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하실 일을.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작정하셨어요? 다윗을 지키기로 언약하셨으니까. 다윗을 지키기로 언약하셨어요. 아이도벨은 좋은 모략을 세웠지만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후세는 사실 아이도벨보다 못했지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게 언변이 좋아서 용어를 잘 써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조금 말 실수로 한다고 해도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히도벨이 말을 잘했느냐, 후세가 말을 잘했느냐, 압살롬이 판단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건 다 부질없는. 압살롬이 판단을 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판단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지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다, 지혜가.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일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이긴다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것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가다듬어진다면 그 정말 복된 사람이죠. 아, 나는 내 판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야.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실한 삶을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길을 잘 가는 것이 성실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성실한 사람이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없이 잠도 안 자고 일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잘 때 푹 자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 이게 성실한 사람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전체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그런 거 안 해도 아,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숨에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렇게 했는데 이 후세는 지금 다윗의 목숨을 지금 구하려고 지금 말한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다윗은 위태웠을 거겠죠. 그러나 만에 하나 후세의 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들어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구하셨을 거예요. 그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이런 사람들의 모든 말과 삶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는 거죠. 자, 15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후세도 이미 알았어요. 야, 이거 아히도벨처럼 했다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던 완전히 다 몰살당하겠는데? 얼마나 가슴을 쓰려내겠어. 17절입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그러니까 막 계속 연결해서 다윗에게 이 소식들이 전해지는 거죠. 18절입니다.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런데 그게 또 발각이 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에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아무도 알지 못할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거짓말했어요? 진실을 말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람은 자기 뜻으로 거짓말을 않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거짓말도 안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려줘야 되느냐? 여러분, 믿는 사람이 거짓말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거짓말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알려주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앞에 가서 14절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한 번 언약하시면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지키시는 분. 우리의 일생을 지키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엄청난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혹시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차 운전하고 가는데 나는 차가 없는 줄 알고 꽉 끼어들었어. 그런데 옆에서 차가 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운전 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뒤에 와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받쳐야지. 나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게 이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죠.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옹졸하게 사는 거죠. 나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가 봐.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우리를 지키고 계신 거죠. 택한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고, 택한 백성들은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고, 슬플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고, 이게 택한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특권이죠. 얼마나 다윗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섭리하고 계셔요. 이 이름 없는 어떤 계집종이 다윗에게 구하고 그것이 발각됐는데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여인이 감춰주고,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섭리. 알지 못해.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들만 나를 지켜주는 줄 착각해.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지키시는 역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걸 계속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으로 사는 거야. 너희 계획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계획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로 넘어가죠.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을 해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이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이거 했으면 아히도벨이 또 우겨가지고 시험적으로 용사 몇 명만 줘보라. 내가 가서 해치운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히도벨의 모략이 드디어 다윗에게 딱 전해졌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아히도벨의 모든 모략은 끝난 거죠. 22절이죠.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피난길을 서두르게 된 거죠.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이제 끝났어요. 아히도벨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므에 장사됩니다.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직감하고 스스로 생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양심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말들. 불쌍한 사람. 압살롬 보고 야, 네 아비의 후궁을 다 범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장막 쳐놓고. 그래서 다윗과 완전히 너는 떠난 사람으로, 끝난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해. 이런 모략을 막 베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딱 끊었어요. 불쌍하죠. 그런 삶을 살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 (24절입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넌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자, 어떻게 하려고 길르앗 땅에 진쳤어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다윗을 이제 끝장내려고 이제 후세의 계략을 이제 따른 거죠. 야, 아히도벨은 떠나갔고, 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꿈꾸는 거 있잖아요. 꿈꾸는 거. 이 꿈꾸는 것과 현실은 달라요. 꿈꿀 때는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 딱 도달하면 내가 꿈꾸던 거하고 다르네, 이렇게 될 가능성도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얼마나 지금 의기양양해요. 다윗을 한순간에 압도할 것 같죠. 자, 그런데 27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 다윗은 피난가는 동안에 계속 도움의 손길이 와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다윗을 지키시기로 언약하신 여호와의 섭리 가운데서 보여지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보잖아요. 다윗은 지금 뭐 가지고 온 게 없잖아요. 왕궁에서 그냥 빈 털터리가 돼서 지금 급하게 도망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쓸 것, 입을 것을 다 누가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때는 그걸 모르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런 때가 딱 되면 내가 준비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에게 소용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기가 이룬 거 다 쓸모없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누가 도와주고 있어요. 다 세계에서 도와주고 있는 걸로 그 사람들이 피난 생활도 하고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걸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저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그걸 왜 저축했느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저축하게 하신 게 아니라 당신 뜻대로 선한 일에 쓰시려고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일에 내 뜻을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이 아무것도 갖고 나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그걸 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자, 지금 바르실레가 지금 그 일행이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 다윗은 가는 곳마다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죠. 18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다윗이 이제 군대를 드디어 정비하고 그리고 압살롬을 선대하라고 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드디어 이제 다윗이 정신을 가다듬고 싸울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1000부장과 100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군대 조직을 다시 이렇게 재편합니다. 그 백성을 내어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나도 함께 하겠다 하고 다윗이 말을 하죠.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옵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까. 백성들이 그럽니다. 목표는 당신을 죽이는 겁니다. 저들의 목표는 당신에게 집중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우리한테 관심조차 안 두고 오직 당신에게 집중할 겁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하고 다윗을 아끼는 말을 합니다. 백성들의 이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왜? 이런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왕으로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4절입니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다윗이 승리를 직감했어요. 왜 승리를 직감했을까요? 다윗 왕은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다윗이 간덩이가 부어서 승리를 장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구나. 왜? 앞에 쭉 나가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1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아히도벨은 당대의 모략가잖아요. 다윗이 가로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런데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떻게 됐어요? 패. 후세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아히도벨의 모략처럼 있으면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벌써 끝났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모략이 패했다는 소식이 딱 들려오고 자기는 무사히 이 강을 건너서 군대를 재편해서 압살롬과 대적을 하게 됐어요. 무엇이 느껴집니까? 승리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지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 있는 것은 아무 생명력이 없다. 이게 쭉 앞에서부터 보면서 제가 그런 우리 인생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됐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제가 그래서 그 언제부터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처음부터 그랬다.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다 막으셨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없는 인간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 다 죽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들은 다 죽도록,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들은 다 죽도록 만드셨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열어놓으시그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것이다. 왜? 다 죽을 사람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비록 육신의 이 때가 다 됐을 때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믿게 된 거죠. 다윗은 이미 승리를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줘. 압살롬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그렇게 자기에게 못된 짓을 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이게 갖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다윗이 부탁합니다. 나를 생각해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은다. 다윗의 뜻으로 다 전해진 거죠. 6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병력이 뛰어나서 패한 건 아니죠. 압살롬이 훨씬 군대 힘이 막강해요. 그런데도 패합니다. 그날 그곳에서 사륙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완전히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가 많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막 그 협곡 이런 산 이런 데서 낭떠러지기 이런 데서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 이 말입니다. 혼비백산해가지고 싸우다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면서 도망가다가 다 떨어져 죽고 엎드러져 죽고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오히려 수풀에서 죽은 자가 훨씬 많았다. 늪에 빠져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낭떠러지기에서 굴러 떨어져 죽고 혼비백산 정신 못 차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압살롬은 어떻게 될까? 우리 그건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살펴보시기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진리의 영으로 밝혀주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일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 다윗 왕가의 실현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